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적금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매년 1년짜리로 적금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이체로 매달 이렇게 일정 금액이 그 적금 통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딱 만기일 1년이 지나면 그 목돈을 찾아서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적금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 적금 드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은 기도가 로또와 같기를 바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방 기도 팍 잘했으면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갔을 때도 있고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딱 뜨거운 기도할 수 있고 이제 한방 기도 잘해가지고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근데 팍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많은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적금처럼 차곡 쌓여야 하나님의 만기일에 응답이 팍 오는 그런 적금과도 같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또 성실함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환상으로 본 장면들이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 보좌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24 장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분이 없는 줄 알고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있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성도의 기도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땅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지금 올라가 있어서 24 장로들이 그걸 아주 소중하게 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말 속에서 가득하다라는 말 속에서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찼다는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 채워나간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금 대접을 24 장로들이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이제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긴 금 향로를 보좌 금 제단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아름답고도 거룩한 장면이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금 향로, 아까도 또 향을 금 대접에 받았다는 이 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구약 시대에서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이 매일 향을 피웠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 7절, 8절 볼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르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네. 분향단은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겉면을 다 금으로 씌웠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금이에요. 금 분향단이죠. 그죠? 그 금 분향단에서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아론이 매일 아침 거기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이에요. 아무거나 하면은 죽었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향을 매일 아침 피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 때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고 이거를 대대로 끊이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향처럼 피워 올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한 번만 딱 드리고 아주 멋지게 3-4시간 또는 10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한 번 쫙 한 다음에 며칠을 틴자틴자 쉬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 먹듯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 한 2끼는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 그렇게 하루 2번은 습관적으로 계속 의례껏 피워 올리고 그걸 끊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어떤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에서 분향하는 것과 기도를 연결지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편에서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올려지길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분향이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다윗도 고백하는 것이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끝자락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순번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백성들은 뭐 했냐?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9절 10절 보겠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제사장은 그 안에서 분향하고 그 밖에 있는 백성들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향을 피워 올릴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분향단에서 매일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다시피 금 대접,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소중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찬 금향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자연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할 때 꼭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기도도 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셔서 그 기도를 하나하나 다 받으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와 동역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쓰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가 차곡차곡 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원리를 어떤 비유에서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로 9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에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아멘.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에는 다른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길 원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뭔가를 먹느냐라고 구박을 했듯이 그 유대인들은 손, 발,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는 이 돌 항아리는 집집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수돗물 틀면 바로 나오는 곳처럼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다 항아리에 채워놨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세 통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략 80에서 120리터 정도 돼요. 80리터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2리터짜리 물 그 큰 통을 40개가 필요하잖아요. 40-50개가 보통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항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항아리가 아니라. 그래서 바가지로 떠서 쓰겠죠. 그죠? 이런 항아리가 6개나 있었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냥 대충 채운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다 채운 거예요. 찰랑찰랑 할 때까지. 그리고 한 개만 항아리 채운 게 아니라 6개를 채울 정도면 얼마나 왔다리 갈 때 물을 떠다 날라야 됐겠습니까? 그죠? 그때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물을 직접 길러 와야 돼요. 우물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 행위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뒷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연회장이 이런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놀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냥 대충 싸구려 포도주로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극상품 포도주. 그러니까 가장 최고급 포도주 비싸잖아요. 그런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적당히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실 기적 최고로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6개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하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여기 끝까지 다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기도의 어떤 렌즈로 우리가 바라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차곡차곡, 그것도 작은 항아리도 아니고 이따만하게 큰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야 되는데 한 개만 채워서 될 일도 아니야. 6개를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약간 수고해야 된다 하는 막막한 부담감이 생기시잖아요.
그 하인들이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도 성실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채우고 또 채우고 언제 채울지 몰라 막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그런 투덜투덜 했을 수도 있지만 다 채웠을 때 기적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그렇게 6개 큰 항아리에 물을 대충 채우는 것도 아니고 찰랑찰랑 끝까지 다 채우는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네. 것이죠. 오늘 올려드린 기도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기도 했는데 뭐 특별한 성과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내일 또 기도했어. 내일도 마찬가지야. 별로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는 것 같고 그냥 기도는 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예전에 답답했어요. 오늘 딱 기도하면 오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오면은 좋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막 그렇게 깨달아지고 막 마음도 개운해지고 시원해지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그린 기도를 드릴 때 찝찝해. 다 안 한 것 같아, 기도를. 근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자야지. 그럼 이제 자요. 그럼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끝났구나. 오늘의 기도는 그냥 끝났구나. 그럼 내일 또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이번에 느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오늘의 응답이 없었다 해도 또 내일도 응답이 없었다 해도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채워놨잖아요. 오늘 기도를 해서 물을 부어놨잖아요. 항아리에. 내일 기도해서 또 물을 부어놨잖아요. 그 차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시간은 바로 기도의 항아리가 우리의 기도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분량, 항아리가 몇 개인지, 항아리 크기 어떤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할 수는 있겠지.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기도의 분량, 어떤 사건에 대한 기도의 분량은 그걸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됐다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뭣도 모르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냥 시키는 대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돌 항아리 6개 물이 아기까지 꽉 찼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찼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도에는 분량을 채워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때에 응답이 안 오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인처럼 묵묵히 우리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는 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모르고 물도 떠다 나르지 않았어요. 그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맛봤어요. 그냥 그거는 최상급 포도주를 맛봤으니까 좋겠다 하지만은 더 큰 감흥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수고롭게 물을 떠다 날란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네들은 물을 떠다 날랐을 뿐인데 그게 최상급 포도주로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한 자가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어머나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하는 거를 옆 사람은 몰라도 기도한 나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와 하나님이 그냥 대충 좋은 거 줄 줄 알았더니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지칠 때가 있어요. 응답이 더디게 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퍼다 나르는 거예요. 담아서. 아멘.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 옆에 있는 천사가 눈에 안 보이겠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탁 받아서 그게 조금일 수도 있고 많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좌로 올려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의 기도는 저기 하나님 보좌 항아리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쌓인 것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쨍쨍하나 그냥 매일매일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저는 그런 소망이 싹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목표예요. 미국 감리교회 목사이자 기도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을 남긴 브론즈라는 죄송해요. 바운즈예요. 바운즈. 바운즈. 뭐 물론 마틴 루터도 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한 그 첫사람은 바운즈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바운즈는 기도는 노동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바운즈 목사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틴 루터 제가 자꾸 애매한 말씀을 드렸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루터라는 것을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시대가 지금 바운즈 목사님 살았던 시대는 훨씬 전 시대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루터 목사님이 계셨던 시대라는 것을 그거를 제가 다시 수정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기도는 보통 앉아서 하거나 뭐 서서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한 행동인데 사실은 그것은 엄청난 그런 수고로움과 노동을 하는 것 같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영적인 노동이라는 사실을 목사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정말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육체적 노동은 아니지만 영적인 우리의 노동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들고 하고 나면 땀이 나고 이렇게 좀 기운이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이 너무나 기도를 설명하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 게 하인들이 물을 떠다 나르는 그 노동을 했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노동이라는 것이죠. 아멘. 다들 기도하기 힘드시잖아요. 기도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게 노동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밭일 하라고 하고 물 떠라라면 하기 싫잖아요. 민기작거리다가 드디어 하다못해 그 데드라인 딱 왔을 때 하는 것처럼 맞아.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노동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노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구나. 이것은 뭐 애써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육신의 연약함과도 계속 싸워야 되는 힘든 작업인 것이죠. 아멘. 최근에 저도 기도할 시간을 자꾸 빼앗기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저 역시도 목사인 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팍 한 번 하고 하루 하고 그리고 또 기도했어 하면서 위안을 받으면서 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계속 기도에 밀려 나가는구나. 내가 기도를 꽉 붙잡지 못하고 계속 뭔가 물살에 떠밀려서 기도를 못하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참 정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기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위기감이 딱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이제 시간을 탁 냈어요. 매일매일 1시간, 2시간이라도 딱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하려고 앉기만 하면 졸린가 모르겠어요. 나 진짜 너무 환장할 노릇이야. 그래서 있죠. 기도하다 보면 졸려. 잠이 와.
미치겠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일어났어. 걸어 다녔어. 그러니까 거실과 주방을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 왔다리. 그러면 잠이 안 와. 잠이 달아나요. 걸으면서 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잠이 오더라도 그렇게 깊이 오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잠이 달아날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좀 집중이 되면서 이렇게 좀 활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저 목사인 저 사람도 하기가 저렇게 힘들어서 걸어다니면서까지 기도할 정도면 힘든 게 맞구나. 나는 얼마나 더 힘들까.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두 번 하다가 기도 그냥 하나님 다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조금씩 성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이것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이 매일 지성소 그 앞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올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을 때 습관을 쫓아라는 말을 많이 써놨어요. 예수님 기도에. 그러니까 그냥 밥 먹듯이 하라 이거예요. 뭐 감흥이 없어. 목사님 저는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이거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는 거죠. 그리고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방언기도 하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도 하세요. 언젠가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사모할 때. 근데 그 방언기도도 분량이 차야 방영통변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열린다고 하니 정말 분량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최근에 저희 부부가 이제 좀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고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신혼부부 한 부부 팀이 우리 보러 오고 그거 땡이야. 더 이상 안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전세가 요즘에 잘 안 찾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집을 점 찍어놨는데 우리 집은 안 나가고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런 의문도 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우니까 부부간에 괜한 이사 얘기만 나오면 마찰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잠깐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지? 기도하면 될 것을.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제가 기도합시다라는 것에 의견 합의를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부터 매일 밤마다 짤막하게 그 작정 기도, 더 많은 기도하면 우리가 부담이 돼서 하기 싫을 테니까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 작정 기도 이렇게 하기로, 이사를 위한 작정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11시에 다 씻고 자기 전에 거실에서 침대에서도 하면은 안 돼, 졸려. 그래서 딱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사 가고 싶어서 집이 안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 건데 너무나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우리 부부가 합심해서 매일 밤 기도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매일 기도를 하면 이사 하나 문제 갖고 기도하지만은 않아요. 이사 문제 당연히 중요하게 기도하겠죠. 당연히 또 우리가 또 자녀를 기다리고 있어서 자녀 문제 기도하겠죠. 또 당연히 다른 기도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도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데도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짧으니까 더 막 긴장하고 졸면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집중 있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첫날 얼마나 기쁨이 몰려오고 감사하던지. 하기 싫잖아요. 혼자서도 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일이 하나 터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이 터지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밤 아주 조금씩이라도 한 바가지라도 기도 항아리에 그 기도를 퍼부을 수 있도록 우리 부부를
자극시켜 주신 것이죠. 네.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기도가 이사가 응답 받는다. 끝까지 자녀 응답 받을 때까지 또 자녀 응답 받았다.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벌써부터 천사들이 우리 옆에 와가지고 금 대접 들고 얘가 언제 기도하나. 자기 임무니까 얘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임무가 있으니까 벌써부터 천사들 우리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아멘. 몰라,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버리는 거지 제가. 그죠? 아멘.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안팎에서,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라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수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걸 제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기도를 안일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기도 못하는 상황 벌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야, 기도 중요하네. 분량 채워야 되네. 매일 아침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올리는 것처럼 매일 저녁, 아침 저녁으로 해야겠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또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힘으로 할 때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신바람 나고 더 힘있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셔서 기도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가득 채워졌을 때 물이 포도주,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분량 다 채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길래 천사들로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리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네. 아버지요, 정말 안팎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과 상황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의 영을,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두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밥 먹듯이 성실하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